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회에 쓰인 대로 저유의 이래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의 삶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과 답답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낙담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과 세상적인 모습에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어서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게 하시며 사람의 눈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각자 개인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맡은 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다시 한번 또 되돌이키며 또 되새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다시 또 일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늘 은혜가 풍족히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 어느 자리에서든 예배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드리며 봉헌합니다. 그 드리는 손길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그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예수 믿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표현을 하오니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삶을 지켜주셔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꾸어주며 나눠주며 베풀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할 때마다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나타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서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교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우리 20절과 21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기적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호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호더스라는 말이 뭐냐 하면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쓸모없는 물건임에도 좀 사거나 모으며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사진을 보면 이렇게 집이 거실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엉망이에요. 뭐 엉망인 이 상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호더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물건에 어떤 집착이 강해서 이렇게 이런 행동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제 수집 강박증이에요.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종의 이것도 정신병에 들어갑니다. 이 저장 강박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내면의 불안과 고통이 있는데, 그 내면의 불안과 고통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그 속에 묻혀버림으로 자기 고통, 자기 불안을 덮어버리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호더스인 분들은 뭔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뭔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뭔가 잊고 싶은 기억이 있고 삶을 계속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은 모자라서가 아니라 비워내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착각해요. 이게 없어서 문제고 저게 없어서 문제고 이것 때문에 문제고 내가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모자라 모자라,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호더스 성향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으로 내가 충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이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요. 호더스와 그 수집가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이 구분하는 그 유일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가치예요. 자, 호더스는 어떻습니까? 호더스는 가치를 몰라요. 내가 소유하려는 것, 내가 가지려는 것, 이것의 가치, 이것의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수집가는 어떻습니까? 그 물건의 가치를 알아요. 소중한 건 가지고 있지만 소중하지 않은 건 과감하게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호더스로 살아갈 것이냐, 수집가로 살아갈 것이냐, 이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집가를 넘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쟁이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 소유하려는 것에 반드시 소유당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유하려는 것이 기준이 되고 목표가 돼서 다른 것들은 못 봐요. 소유하려는 것만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계속 놓쳐요. 인간관계도 깨트리고 인간성도 다 잃어버리고. 따라서 우리는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기 전에 그 소유하고 싶은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더 큰 가치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먼저 소유해야 내가 소유에, 세상 물질에 소유당하지 않습니다. 이 호더스들처럼 쓰레기를 내가 소유한 것 같지만, 또 물질을 내가 소유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소유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랑거리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호더스가 물건, 그 쓸데없는 것을 잔뜩 모아놓고 쌓아놓고 불편하게 살면서 나는 아끼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해석을 해요. 절대로 자랑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 가치가 없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대단한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대단한 것이냐 심지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옷차림이 초라한 것보다 생각이 초라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적은 월급을 받는 게, 수입이 적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게으른 게 부끄러운 거예요. 누추한 집에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집에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멋있는 집, 가장 아름다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처가삼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바로 그곳에 거하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것을 자랑스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이 가진 것이 자랑이 아니라 많이 내어주는 것이 자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이런 직업 갖고 있다. 내가 뭐 에르메스 백 가지고 있다. 샤넬 백 가지고 다닌다.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런 얘기 듣고 그렇게 보이면 와.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의미가 없는 일에 의미를 두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고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화려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겸허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그 예배의 그 자리, 그 환경, 여건,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 내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우리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신발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친구들은 10만 원짜리 신발은 신발이 아니에요. 집에 신발을 잔뜩 쌓아놔요. 그런데 어떤 신발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느냐, 이거 뭐가 중요합니까? 그 신발을 신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 신발 신고 뭐 클럽에 가고 술집에 가고 도박의 자리에 가고 범죄의 자리에 가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 하세요? 별 대가 없이, 별로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뭔가 큰 걸 얻으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든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기를 통해서 성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힘든 시기를 통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교회를 잃어버립니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어려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을 의미하냐? 지금까지의 나, 지금까지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내어버리고 깨버리는 것, 그것을 위한 기회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내가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한 기회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늘 어려움에 부딪히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부딪히십니다. 그 어려움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답답하고 힘겨운 게 뭡니까? 내가 더 호의호식하고 내가 더 배불리 먹고 화려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 힘들다,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어려움은 뭐냐면 자기와 함께하는 그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그 사람들, 수만 명이 되죠. 5천 명이라고 하지만 남자만 5천 명이거든요. 20세 이상 남자만. 그럼 그 자리에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2만 명 이상 되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입니까? 물질적인 장벽이에요.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요.
정신적인 장벽에 부딪혀 있어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무지해요. 그래서 때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관적이고 서로 다투고 갈등 가운데 있어요. 이 정신적으로 가난해서 그래요. 또 영적인 장벽이에요. 영적인 가난함이 있어요.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만 가지고 있거든요.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난해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곳이에요. 너나 나나 똑같은 곳이에요. 뭐 더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게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그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쫓아나옵니다.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아픈 사람, 그 사람을 일으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죠. 그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날 정도로,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마다 기록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 요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나타나요.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먼저 5절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라는 특정한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했다, 넘어지게 했다가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또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과 똑같이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하루 10만 원으로만 쳐도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그것 갖고도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기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초라한 것을 가지고, 하찮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란 건 뭡니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의 조건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일단 오늘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가난해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물질적으로 이들이 어려워요. 빈들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다 가난해요. 돈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빈들이다, 날이 저물어서 어둡다, 이거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또 어두워집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어떤 들짐승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독사가 있고 뱀이 득식을 거리고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빈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절망의 장소에서 희망의 장소로, 또 희망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 말고요. 종교 행위를 하지 말고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계산해서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처럼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할 때 절망의 장소는 곧 희망의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병자가 있어야 병자를 고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전제 조건. 배고파야 돼요. 돈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없는 것만 보지 말고 나한테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잃은 것만 보지 말고 나한테 남아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힘든 것만 보지 말고 즐거운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할 수 없는 것만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이것이 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적이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이 됐든 30이 됐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것 가지고 출발하세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세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절망적인 상황에 얼마나 부딪혀 보셨습니까?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듯이 절망이 있으면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 이상적인 그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반드시 절망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한 더 나아가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정신적인 조건이에요.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시내에 나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됩니다. 아니 갑자기 2만 명이, 수만 명이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해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예수님하고 상의를 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신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게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수수방관하지 말고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배고픈 백성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배고픔이 너의 문제로 생각해라. 동질의식, 동일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까?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계산합니다. 너무나 많이 감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어떤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동일하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는 이 정신적인 준비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것, 이것은 죄악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앞장서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피하지 말고 내가 다가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의존적인 인생이 되려고 합니다. 주체가 되어 살아가려고 해야 되지 객체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로 분명하게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 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네가 책임져라라는 얘기예요.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수방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능력이 안 되면서 자꾸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서면서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문제를 해결해라. 네가 그 문제를 책임져라.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 시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해결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입니다. 이 말 자체가 아직은 정신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런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직도 나약하고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결국 이렇게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 세 번째 기적의 조건이 뭐냐면 영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 영적인 조건이 뭡니까?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을 무리에게 주니. 진정한 영성은 뭡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문제를 가져가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나눠줍니다. 진정한 영성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나눔이에요. 영성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뭐 방언 기도하고 입신하고 뭐 병자 고치고 그게 진짜 영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무리를 먹이신 것처럼 진정한 경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했어요. 진정한 영성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나눔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똑바로 할 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짜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베풀어주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소유하려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냥 통로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나눔을 어떤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나눔을 무슨 투자나 투기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눔은 어떤 개념이냐? 예배의 개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섬김의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누려고 한다. 이것의 출발점이 뭐냐?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림. 그 드림이 곧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세상적일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자체가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에요. 작은 숨결이라도 놓칠까 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며 마음에 담은 애절함을 쏟아내는 그리움이에요. 주님의 그 호흡이라도 놓칠까 봐 정말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예배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이극이란 분이 사람을 살피는 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살피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누구하고 어울리는가를 보라. 부유해졌을 때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베풀고 있는지를 봐라. 지위가 높아갔을 때에는 누구를 추천하고 천거하는지를 봐라. 어려워졌을 때는 그가 하지 않은 것, 그가 왜 무엇을 안 했는지를 봐라. 그리고 가난해졌을 때는 그가 취해야 되는데 그가 취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봐라. 가난해졌다는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을 뭔가 놓쳤다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사람의 마음, 뭔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예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위가 올라갔을 때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어떤 사람을 권유하고 이 사람 괜찮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살다 보면서요, 누구를 비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누구를 추천하고 천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누구하고 어울리는가. 신앙의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그 사람을 중심해서 계속 쫓아가요. 제가 청년들의 모습 굉장히 많이 봐요. 굉장히 신앙적인 크리스천인데,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서 점점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 기준으로 하나하나 다 놔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교회에서 맡은 일, 봉사하던 일을 다 놔버려요. 누구하고 어울리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런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는데 남을 본다는 거예요. 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조금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 정말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정말 아름답죠. 그 춤추는 그 춤선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 정말 예술이다. 그런데 이분의 그 어떤 글이나 책에 많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이 좀 유난히 좀 눈에 띄기도 하는데, 이 강수진 씨 하면 이 아름다운 춤선도 유명하지만 또 뭐가 유명하냐면 강수진 씨의 발이죠. 이 발을 보면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수진 씨가 자기 발을 사진 찍어 올리며 이런 글을 같이 올렸어요.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늘 어딘가가 아프고, 아프지 않은 날은 내가 연습을 게을리 했구나 하고 반성하게 된다. 몸이 피곤한 날 도저히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일단 토슈즈를 신고 연습실에 서면 말할 수 없이 행복했다. 발레를 하면 거의 매일 아프기 때문에 통증을 친구로 여기게 되었다. 힘든 게 내게는 고통이다.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아픈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마음이 들지 않고 마음이 힘들지 않고 내가 마음이 괴롭지 않다라는 건 똑바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 내가 어제도 잘못 살았어요. 후회스럽습니다.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의 친구예요. 고통은 나의 친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통을 제거하려고만 해요. 고통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섬겨야 하는 섬김의 대상을 제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쉰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디 놀러 간다, 여행 간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의미, 그것의 결과를 명확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목표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기적이 필요하세요? 어려움 없이 성공하려고요? 이 시대의 기적은 아무런 대가 없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어려움을 딛고 내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이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최고가 돼야 돼요. 내가 베스트가 되는 게 중요해요. 베스트 자리에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베스트가 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내가 베스트가 되는 것. 세상적으로는 떵떵거리고 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닥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런 사람과 저런 인간과 같은 하늘에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라는 마음이 들게 한다. 그것이 진짜 리얼 크리스천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명확하고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많은 부자들 또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비판하고 또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럼 너는 얼마나 나은 존재냐? 얼만큼 뭘 하고 있느냐? 그런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최소한 게으르진 않았어요.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에게 왜 기적이 필요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아무 노력 없이 뭐 강수진 씨 같은 발레리나가 되고 뭐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기적이 필요하고 그런 식의 마인드와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신앙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하는 만큼 행동해야 돼요. 아니 그 이상으로 행동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행함이 없는 기도 역시 죽은 기도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조건이 갖춰질 때 물질적인 조건, 정신적인 조건, 이런 영적인 조건이 갖춰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부르게 먹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20절,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자기에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 20세 이상 5,000명, 수만 명이 먹고 그 다음에 12바구니 가득 차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수많은 돈, 수많은 먹을 것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나눔, 베품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내 삶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오늘날 힘겨워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이 돼야 돼요. 그것은 곧 시작을 의미하듯이 절망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은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희망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절망만이 희망을 낳기 때문에 이 절망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반드시 절망과 함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적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고 최고의 지위에 오르고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어려움의 자리를 자처할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절망의 자리가 우리를 통해서 희망의 자리로 바뀌게 하시고 그 희망이 곧 현실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거듭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또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